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보면 올해 표 가운데 보면 실천사항에 믿음과 구원으로 신자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양육과 섬김으로 성장하게. 양육이야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양육이고, 말씀만 들으면 양육만 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섬김까지 같이 가야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행동까지 가야, 그래야 제자로서 전도와 순종까지 같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성장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양육 차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5번째인데 그 5주째, 4주 성장에 대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한 2, 3주 더 할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제가 익산에 살면서, 저 서울에도 인천에도 많이 써봤잖아요. 익산에 살면서 늘 하는 소리, 익산에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뭐 성경이 뭐 다른 성경입니까? 뭐 안 그래요. 왜 다른 데 있는 분은 신앙이 빵빵하게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하는데 익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안 자른, 그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이방의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성장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허리에서 뜰 때까지, 따라해봐. 허리에서 뜰 때까지. 허리에서, 지난번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뜰 때, 목이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현명해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여러분 나를 잘 알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울을 봐야 알아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거울을 봐야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회 그 심리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MBTI라고 아시죠? MBTI, 성격 유형 테스트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질문지에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가스불이 타고 있어.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고 있어요. 아기가 울어. 그 4가지 상황에서 당신은 뭐부터 제일 먼저 할 거냐.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저기 하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를 해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두 개 하면은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항이 질문지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자신의 단점이 뭐고 알아. 나중에 그 평가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내 장점이 뭐고, 좋은 점이 뭐고, 같은 말이죠. 안 좋은 게 뭐고, 내 허물이 뭐고, 내 기질은 어떻고, 내 성격은 어떻고, 이게 다 나와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들어봐요. 진짜 안 들어. 그 무슨 소리인 거죠? 목사님 좀 뭔 소리 하시나?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요새 그거 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진로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판정하게 해줘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MBTI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딱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또 감성적이냐, 아니면 뭐 감각적이냐,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누구다 선포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해서 우주도 자연도 지구도 다 창조하고 사람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다가 심심한데 뭐 만들자 그러고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에 들어가요. 관리. 그걸 하나님이 조성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 우주, 지구, 개개인의 삶의 모든 역사,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이 그러고도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비춰봐야 내가 아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자기를 몰라요. 전부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잘났어요. 그래서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아니 신앙생활 내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정상적인 것 같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 여러분 상황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인본주의구나. 내가 세속적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무 돈만 좋아하는구나. 내가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신앙의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건강 검진이라는 말을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신앙의 건강 검진. 신앙의 건강 검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이렇게 비춰봐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허물이 뭔지, 내 단점이 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의 거울로 이게 비춰보지 않으면 교만해. 엄청 교만해요. 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쭉 비춰봐야 돼. 안 비치면 방자의 행해. 방자의 행해요. 그리고 어떤 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비춰봐야지. 안 비치면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예수겔 선자가 들어가면서 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야 되니까. 발목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딱 잡힌 거야. 자기는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자에 잡혀있고 남자에 잡혀있고 쾌락에 잡혀있고 여행에 잡혀있고 자식에 잡혀있고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다 발목이 잡힌 거예요. 발목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비유를 드렸죠. 고래자 작살이 딱 꽂힌 거예요. 이제 덩어리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이제는 작살을 꽂았으니까 고래잡이 사람이 계속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작살이 꽂아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발목은
족쇄가 잡혀 있지만은 머리와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1단계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틈만 있으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하고 멀리 가려고 계속 하는 거야. 틈만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발목에 신앙이 잡힌 사람.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무릎, 그 다음부터 이제 무릎을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무릎 탁 꼬불치게 하는 거예요. 무릎 신앙으로 가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두 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줄도 몰라서 교회 나오면서 그냥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못했거든. 근데 이제 슬슬 손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항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외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도망은 안 갈게요.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소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최소한 11조를 하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이제 무릎 신앙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 가는데 물이 어디까지 가면 허리까지 가는 거, 허리까지. 그 다음에 목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만 집중적으로 묵상할 텐데요. 3단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3단계. 3단계입니다. 천사가 1,000척의 물을 재니까 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이제 허리로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허리까지 찬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는가 하면요, 파워요, 파워, 힘, 파워, 힘. 제가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인데 어저께 익산 시장배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어저께 3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시합을 하는데 제가 그 시합에 나갔어요. 몇 등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가 봐. 예선 탈락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믿어줘서 감사해. 항상. 그런데 참 기분 좋다. 여러분 1등 했다고 그래서 마음이라도. 그런데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예선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희망부, 6부, 5부, 4부, 3부, 2부, 1부 이렇게 7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희망부, 6부예요. 하수들이죠. 쉽게 말하면. 많은 중에.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를 최강부라고 그러고 5부, 6부를 익산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희망부 밑에는 희망부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수준 맞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어요.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저 몇 부냐면 최강부로 들어가 있어요. 최강부로. 그 최강부가 300여 명 중에서 14명밖에 안 돼요. 와, 좀 해봐요. 예선 탈락했어도 비록 예선 탈락했어도 그래서 급수를 올린 거예요.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 6부 5부가 거의 탁구 잘 친다 그러면 6부예요. 6부 굉장히 잘 친다 그러면 제가 4부까지 올려가지고 최강부로 나갔어요. 딱 갔더니 저하고 예선에 붙는 사람 한 사람은 여기 한성 탁구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장로님 그 앞에 한성 탁구장에서 코치하는 애야. 코치. 근데 몇 살인가 봤더니 27살이야. 그래서 야, 저 얼굴은 알거든.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냐? 시합하기 전에 제가 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60살인데 그러니까 야, 아버지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다. 그러니까 나 이기지 마라. 근데 저를 이겨버렸어요. 코치요, 코치. 그리고 이제 또 몇 사람 이제 리그전으로 붙었는데 거기서 예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 시합을 하다가 뭐 개회식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30분 40분 쉬었다 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몸이 금방 풀려. 근데 나이가 들은 사람은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칭은 뭐 앉아서 혼자서 막 그냥 달밤에 제조하듯이 막 엄청나게 많이 해도 몸이 안 풀려요. 굳어 있어 몸이요. 그렇게 굉장히 물결같이 흘러야 되는데 딱딱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뭐 어쨌든 예산 달라가고 일찍이 왔어요. 그냥 예, 왔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왼쪽 어깨 뒤 어깨 쭉지 있는데 거기가 담이 걸려버렸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쓰는 근육 가지고도 충분히 됐는데 지금까지 속 근육까지 같이 써야 돼. 얼마나 순간 동작이 빨라야 되는지,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지금 파스도 붙이고 뭐 찜질도 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힘이 딸리니까 그 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다음부터는 단식 절대 안 나간다. 복식은 나갔다 제가 속으로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예, 이 허리라는 게 뭐냐면요, 힘이요, 힘. 예, 에너지예요, 힘입니다, 힘. 제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낙상사고가 있었다,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 뭐 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봅니까? 허리 다쳤어요? 그러죠? 그리고 머리하고 허리 다쳤어요? 꼭 물어봐요. 예. 모든 활동에는요, 허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식물인간이,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부목할 때 허리가 돼가지고 거의 5, 6개월 동안을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어요.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세수도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뭐 화장실 보면 더 힘들고, 허리 한번 다치니까.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물은 성령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이 그 사람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간의 힘이 파워였는데, 힘이었는데, 에너지였는데,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이 딱 차면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든지 딱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나는 못해.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자기 능력이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면, 능력이 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힘들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하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야? 이거는 아무리 내가 낮게 잡아도 되는 건데 안 돼요. 안 돼. 힘 있는 장수 누구냐?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안 돼. 이거는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할 거고, 이 환경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돼요, 돼. 할렐루야.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걸 굳이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힘, 그게 내 에너지였고 힘이었는데, 그걸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때부터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이때부터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이때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신앙 생활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인본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다 있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막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삶이 얕은 거예요. 삶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가 탁구 얘기 아까 했습니다. 그건 하수야, 하수. 하수는 공이 오는 것만 치는데 고수는요, 그 사람 표정까지 다 봅니다. 다리, 자세까지 먼저 다 봅니다. 공이 오기 전에 이미 다 보여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자는 차만 보잖아요. 차만.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운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통편, 상황변, 날씨, 좌우, 앞뒤 다 봅니다.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사는 거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농업사회는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내가 심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다 그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농업사회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정보통신사회예요. 보입니까?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수가 달라요. 수가. 하나님도 안 보이죠. 똑같아요. 그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 한계, 어떤 계획이 다 그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때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음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유명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자녀가, 통장이, 내 경험이, 내 젊음이, 내 지식이 이게 힘인 줄 알았어. 우리 둘의 교육이 참말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줄 아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성취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내가 잘했어. 내가 여기저기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죠. 근데요, 물이 허리까지 딱 찬 사람은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힘, 말씀의 힘으로 이게 딱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풀려지고 이렇게 해결되고 하면은요, 이제 어떡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절로 나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나도 거기에 문제 해결하는데 애를 쓰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허리까지 찬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자식도 맡겨, 내 인생도 맡겨, 직장도 맡겨, 부모도 맡겨,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맡겨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해봤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맡겨버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참 자녀가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어린 자녀들은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자녀도 부모를 절대 의지하면은요, 그냥 천방지축 위험한데도요, 의지라는 걸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도 눈을 못 뗍니다.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님도 자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5절 6절 성경에 많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길을, 너의 인생을, 너의 앞날을,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해서 교회에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맡겨. 제가 가로했는데 그리하면 이거 약속이지요.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로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장로님, 목사님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믿음 약한 사람도, 신앙인 개딱지, 소딱지 같아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의지해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잠언 3장 6절, 제가 어린 시절부터 뭐라 그럴까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많이 절감, 막 한계를 느낄 때 많이 제가 암송했던 건데, 잠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는 지혜서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서란 말이에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사실은요, 영적 체험도 오래 가지만 생활의 체험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 체험상 보면. 여러분, 생활의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여생을 알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다 이런 걸 깨달았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죠. 그래서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 살리라. 기쁨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는 성령께서 고맙다 우나마 내 종아, 고맙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주는 것도 은혜 받은 은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고맙다. 고맙대. 저보로 성령께서 막 기도하는데 야 고맙다. 이게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허리가 물가에 차가지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내가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양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 책임지지 못해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야 그렇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세상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상도 있구나.
아멘. 응. 떡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왕이면 말씀하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구나. 아까 농업사회 정보통신사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루 세끼 밥 먹고 다 내 가정 내 새끼 다 좋아하고 다 그러지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술가들은 다르대. 시인들은 생각이 다르대요. 사고방식이 다르대요. 가치관이 다르고 똑같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응?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너의 힘으로 살고 맡기고 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땅의 거 쳐다보지 말고, 땅의 거 우선순위 두지 말고, 땅을 밟으니까 어떻게 땅을 무시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나 땅의 거 쳐다보지 말고, 그 얘기는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걸 안 보여.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천국을 딱 갔다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권능자로 딱, 전능자로 딱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설교 쉽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요. 자, 옆사람 가시는 사람 인사를 합시다. 혹시 새사람이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살아도, 여러분 살아도 물론 자동차도 사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다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불신의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께 붙잡힌 받은 삶, 말씀에 붙잡힌 받은 삶, 물이 허리까지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와야 한 사람을 내가 누굴 딱 지적하면 그 사람 뒤에는 10명, 20명이 있어. 한 사람 지적하는데 그 사람 하나만 보이질 않아요. 왜? 무릎신앙, 발목신앙 있는 사람들, 발목신앙까지 못 온 사람들은, 허리신앙 있는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거든 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부모가 다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동쪽에서 흘러내리고 서쪽에서 흘러내리고 밑에서 흘러내리고 벽에서 흘러내려. 강대상에서 하나만 흘러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나게 임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뭐 이제 그 신앙의 단계까지는 셋은 여기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허리까지 찬 다음에 천사가 1천척의 물을 잰 다음에 에스겔이 발을 옮기는데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땅에 닿질 않아요. 자신의 몸이 물 위에 둥둥 떴습니다.
둥둥 떠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건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 뭐 그런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떠납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두둥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둥실둥실 떠서 사는 거예요. 둥실둥실 떠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중생 다음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은혜 속에서 살아. 이런 사건, 괴로워도 병원에 가도 주사를 맞아도 누가 속을 새겨도 아픔이 있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멘.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염려, 개인적으로 근심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좌절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까지 다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언덕, 고난, 시련, 역경, 아픔, 힘든 거, 부담되는 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참 바다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야. 내 힘으로는 뭐죠? 한 발짝도 못 건너가. 네 맘껏 뛰어놀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요, 추하고 더러운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육신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지요.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절만 한번 시간 관계상 보면요, 이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속으로 아멘이 되고 은혜가 돼야 그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신앙이 온 거예요. 나하고 별로 이걸 먼 나라 얘기 같아.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1절 있죠. 나 이제 시작. 나 이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라.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이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목까지 차면은요, 그냥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말이 좀 이건 새벽기도 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벽기도 낮에는 주일 낮에는 잘 안 하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가 걱정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이건 주일 낮에 못 받으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넘기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가 되어지면은요, 이 물이 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에 그 차는 것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약을 해볼게요.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1단계는 성령께 발목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작살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그러면서 버둥버둥대고 안 나오려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2단계로 가면 점점점 깨어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허리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부터 살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가 진단하시고 4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